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기쁨이 돼야 되죠? 과거에 다른 종교들은요, 상당히 엄숙했어요. 엄숙하고 경직됐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신은요, 화를 잘 내요. 그들의 신은요, 화를 잘 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러분 고대 신화들, 이런 것들,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옛날 신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 그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세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들을 진정시키죠. 그죠? 네. 그들에게서 흔히 말하는 액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달래는 그런 제사를 드려요.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가 사람을 그냥,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좀 비슷한 신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실제로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그 지역적인 모든 곳에서 아마 그런 설화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제우스는 사람을 죽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물로 휩쓴 이유는 싫어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그냥 얘네들이 뭔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싫고 뭔가 하는 것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진노가 달라요. 그들의 부정함, 그들의 온전치 못함. 그냥 그들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죄의 번성함을 하나님께서는 꺼트리기 위해서 홍수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선 거룩한 사람을 태우셔서 다시 그 거룩함으로 살아나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는요, 실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같은 개념이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하는 말씀이고 성령 강림 주일 때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그 한정되어진 날짜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까라는 걸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의 영역이 확실히 넓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셨죠.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권능,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원래 제가 만들었던 그 축구팀 이름이 두나미스 축구팀이고, 그 축구 연맹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그걸 좀 사용을 많이 못해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능이라는 뜻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폭탄이죠. 터트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쁘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얌전히 교양 생활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내면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과 무기력, 열등감이 산산조각이 깨져나가는 거룩한 폭발력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화 들려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형민이 옛날에 핸드폰 예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핸드폰을 예전에 사줬는데 새 걸 사줄 수 없으니까 항상 중고를 사줬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빌빌빌빌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물에 들어갔나 보다. 이게 왜 그런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비싸게 또 뭔가 사야 되나?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켜도 안 되고 핸드폰을 계속 충전을 해도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S 센터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삼성 AS 센터에 가져가서 그걸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막 이렇게 보더니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오셨어요? 이거 충전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하더니 잠시만요 하고 충전을 딱 하는데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지지직 하고 올라가더니 충전이 반 정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이거 나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가끔 배터리가 나가잖아요. 한번 나가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기를 꼽아가지고는 이게 충전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엔 많이 좀 달라졌지만 옛날 것만 해도 결국은 이 배터리 안에 있는 그 이제 전지의 그 부분이 계속해서 뭔가를 담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이제 전기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전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방전되면 이걸 빨아당길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전류, 고전압으로 한번 빵 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잡아당기지 못했던 걸 외부의 힘으로 확 밀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다시 배터리가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게 온다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절대로 배터리를 방전시키지 마세요. 끝까지 저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지면 일반적인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안 돼.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돼.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나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나와야지. 예배 냉랭해요. 마음 가운데 항상 뭔가 냉랭함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전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뭔가 끌어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딥 임팩트가 필요한 거야. 엄청난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괜히 삶 속에서 뭔가 무기력하고 날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불안과 정말 절망의 요소들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방전이 온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면 오순절 성령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많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움직이는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살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오늘날의 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꾸 부흥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부흥이란 뜻. 많은 사람들이 부흥 그러면 성도 수가 많아지고 부흥 그러면 뭐 교회가 넓어지고 커지고 하는 거란데 실은 부흥이란 뜻은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초기의 기독교 흔히 말하는 공동체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흔히 말하는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어떤 세력을 갖는 게 부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절이 바로 부흥의 시대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흥의 시대가 필요하죠.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제가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중요한 건 회복할 첫사랑은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한 첫사랑은 있었는가? 아니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데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진짜 있었던가? 그거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부흥의 역사는요. 과거의 부흥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새롭게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면 옛날 방식의 옛날 식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막 우리한테서 막 일어날 것처럼 그걸 기대하지만 실은 성령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기대해야 돼요. 과거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그전과는 달랐던 오늘 시대의 새로움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일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시작.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무기력하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힘, 내 지식, 내 IQ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 한계 안에 갇혀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징징거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내 한계가 부셔지죠. 왜냐하면 그때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깨질 거면 우리께 빨리 깨지는 게 좋아요. 우리가 빨리 깨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진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나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까?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향유 옥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짱 깨트려가지고 그 옥합에 있는 그걸 예수님께 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런 게 아니고 옛날 당시에는요. 향유 옥합이 있잖아요. 그런 마개를요 진흙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죽 같은 걸로 해도 밖으로 새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진흙으로 밀봉을 해요. 밀봉을 이렇게 꽉 이렇게 밀봉을 해요. 그러면은 밖으로 뭐가 안 나가겠죠. 그럼 그 진흙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옥합이 열리는 거죠. 그게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향유 옥합 깨트린다 그러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 안에 것이 다 드러나고 그게 아니라 묻혀져 있는 그 진흙덩이를 깨트리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감싸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들. 이걸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의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시죠.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갇혀져 있던 그것을 깨트리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이기도 하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기도 하고 결국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려 주의 영역으로 성령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내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천국을 확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을 확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마실레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 마실레이아라고 얘기하는데, 마실레이아라는 특징은 천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주 얘기했죠.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통치. 천국은 어디까지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장된다라는 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단순한 이런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안주하지 마십시오.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에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침 묵상하고 나면 그거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을 내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천국을 확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지경을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장소가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자들은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나요?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내게 익숙한 곳, 내 홈그라운드, 편안한 울타리. 조금만 은혜 받으면 야, 우리끼리 기쁨을 누리자. 심지어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 모습이 있는 곳, 내가 가장 만만한 곳, 내가 가장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한 것에 자꾸 끌려요. 그쵸? 익숙한 것에 끌려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자녀들 결혼할 때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데려온 와이프나 데려온 신랑이 좀 뭔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엄마일 가능성이 높고 아빠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또 사는 거야. 왜냐하면 익숙해서 그래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실업을 했죠. 사람들 얼굴을 합성했어요. 합성을 해가지고 이성의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호감 가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을 고르라고 해가지고 호감 가는 사람을 딱 골랐어요. 고른 사람 중에 약 70% 80%가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합성한 줄 아세요? 자기 합성한 거예요. 나를 합성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서 어디를 보죠? 거울을 봅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 얼굴을 봐요. 그리고 웃기도 하고, 그죠? 가끔씩 놀라잖아요. 잘생겼는데? 이러기도 하고, 에? 이게 도대체 누구야? 너 엄마는 누구니?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딱. 너 아빠는 누구야? 이러면서 막 얼굴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진짜 그날따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르마가 잘 타졌는지. 그죠? 너무나 이쁜 얼굴이고. 사람은 항상 보던 것에 익숙함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성한 것 중에 자기 얼굴을 합성한 것을 실은 가장 많이 선택하고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익숙하면. 근데 단점이 뭐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줄 알고, 익숙한 것에 넘어가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옷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딱 옷을 입잖아요.
옷 끝에 술 같은 걸 하나 붙입니다. 이렇게 무슨 청색 이렇게 술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달랑달 우리 옛날에 아무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커튼도 이렇게 보면 커튼 밑에 이렇게 술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길어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면 너희는 이 술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달릴 때 그냥 이런 옷 괜찮잖아요. 밑에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뛸 수 있어요? 못 뛰죠? 그렇죠? 이걸 뛰는 순간에 얘가 자꾸 걸려요. 걸릴 때마다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걸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땐 주님 생각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오면 그때 주님을 생각해요. 제사장들은 거룩이 중요해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달아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부딪히게 하는 거죠. 부딪힐 때마다 그 부딪힘이 불편함이 여호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익숙함으로부터 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술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때때로 자녀이기도 해요. 그것이 때때로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내 고난일 수도 있고 내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거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자들에게 붙여주신 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익숙하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둥지를 틀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마라. 밖으로 튕겨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유대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유대라는 곳이 어떤 지역일까요? 제자들에게 유대 땅은 실은 어색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된 핵심, 흔히 말하는 근거지이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땅이 어디냐면 거의 생애의 한 80%가 실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은 실은 갈릴리에서 했어요.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스카리오트, 가룟딘. 그건 남부, 그러니까 유다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에 익숙하죠. 유다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유다로 가래요. 어색한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은 안전지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사마리아로 가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의미가 여러분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거리는 지역 사마리아.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건 몇 번 나와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안 갈라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부정한 곳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 사마리아는 원래 흔히 말하는 오늘날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죠. 우리 같으면 서울과 같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종을 교배를 시켜버렸어요. 합종을 그냥 다른 인종들을 데려와가지고 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리지널 유대인이 없어요.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정말 아픈 역사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서 돌아온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 불렀어요? 예, 환향녀라 불렀어요. 환향녀. 우리는 뭐 요즘에 뭐 좋은 말처럼 금이환향 그러지만 금의환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금나라 옷을 입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
금옷을 입고 돌아왔다는 거. 아, 금옷이니까 그게 아니라 금나라 옷, 청나라 옷을 입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픈 기억이죠. 환양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간담에서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대부분 남성들의 성놀이개로 전락해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든지 아니면 환속금을 내고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딸이 있다? 우리 집에 그런 며느리가 있다? 그러면 종용합니다. 야, 죽어. 야, 죽어. 심지어 죽지도 않고 돌아왔다고. 이 유교 사회에서 정절이란 거 얼마나 중요한 사회였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임진왜란 지나고 정말 병자호란 지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나라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그러죠. 아무도 그들을 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좀 그 모든 걸 다 입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목욕을 시켜요. 그 목욕을 시키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세검정이에요. 그게 세검정이라는 곳이 그렇게 목욕을 시켜서 그러면 아무도 욕하지 마라. 왜냐하면 임금이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약해가지고 국력이 약해서 백성이 당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유교 사회 속에서의 삶이라는 건 참 힘든 사회인데 이 유교보다 더한 종교적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던 이 시대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손가락질해요. 꼴도 보기 싫은 원수죠. 편견과 상처와 가득한 거친 이러한 곳.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속에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마리아. 오늘 성경은 그 사마리아로 가래요. 복음이 흘러가면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자꾸 만들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면요, 복잡한 계획을 안 짠대요. 그냥 딱 한 명이면 돼요. 상처 주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빌런 하나만 교회 안에 툭 던져놓잖아요. 그럼 알아서 상처받고 알아서 실족하고 알아서 떠나간대요. 이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면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걸 모르게 만든대요.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걸 모르게 만든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목양을 해보면 상처 받은 사람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줬다는 거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주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몰라요. 어느 날 자녀가 은혜 받고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나 용서할래요, 아빠 나 용서할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더 화가 나죠. 아니 뭘 용서해, 내가 널 용서하지 네가 날 뭘 용서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줬는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았으면 용서한다고 말을 해주면 내가 마음 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실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요. 사단은 우리를 모르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상처도 주고 살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위로자인 것처럼, 해결자인 것처럼 속입니다. 너 괴롭지? 너 힘들지? 네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너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내 마음속에 속삭이 있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계속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키우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가진 고통과 마귀가 부추겨서 고통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결과는 미움과 원망이 났습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또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게 미움으로 갔고 또 원망으로 갔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절로 갔다면 이미 마귀의 무서운 공격에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일단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닌 열매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나는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이걸로 건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만 보면 화가 나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그래? 간단하게 말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면 상처가 회복되고, 복음이 흘러가면 뇌재가 생각나고, 복음이 흘러가면 화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속에서 큰 기쁨이 그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성령이 실제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이 먼저예요. 이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노라. 이유가 뭡니까? 상처 속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곳이 어디냐? 맨 마지막 땅끝. 여러분, 내 머리로 계산도 안 나오는 그 미지의 영역,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도전의 현장,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인가? 그분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면요, 여러분, 오늘날 땅끝이라는 것이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당시의 땅끝. 우리는 땅끝 그러면 지구본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부분이고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당시 시대의 땅끝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이 땅끝이었고, 그리고 스페인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지구가 푹 꺼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네? 어디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지금 넘어갔잖아요. 땅끝까지였으니까. 어디냐면,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구본을 보고 나서 간단합니다. 로마예요. 로마였어요, 당시에.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복음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그 사도행전이.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요? 로마에 가서 끝나요. 놀랍게도 1장 8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어디 가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 황제 숭배가 있고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 절대절명의 그 상황.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고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고 정말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안전지대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정말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밖으로 쳐들어가야 돼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거기는 위험하다, 사마리아라서 못 들어간다, 거긴 부정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증인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되는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자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거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 복음 증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열심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열심히에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증인이 되었을 때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리라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되게끔 하실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복음 사역에 이 복음이 흘러가는 모든 길의 사역의 주된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익숙하지 않는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를 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 이후에 정말 맨 마지막 벼락까지 가 있는 그 땅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구나. 결국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겨야겠구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